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see 이래, see 보라. 근데 이제 see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알라는 거죠.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이 lavish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낌없이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랑보다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분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는가를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측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저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많이 주셨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은 더 크니까 우리는 다 작으니까 사랑의 그 감도가 낮겠지, 다르겠지, 차이가 나겠지? 아니에요.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예수 안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미워하면 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아낌없이 주셨냐는 거예요. 나 역시 받은 몸인데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사랑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해. 왜? 그분을 모르니까. 예?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뭔 날씨인지 아시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기쁜 그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뭐 이날이다, 다른 날이다, 태양절을 갖다 바꿔놨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고 이 성탄주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멘. 오랜 기간 동안에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해졌고 또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로 기억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구차적으로 따져 물고 막 그러면은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BC와 시작. BC와 AD의 기준. 제가 이게 지난주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와닿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BC와 AD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 주님의 해. 그러니까 그 기준이 BC와 AD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 잡아 그 전 시대를 BC, 기원전, 기원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 전해를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래.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날이 다른 날이라면은 왜 사람들이 로마가 그때 망했습니까? 아니면 로마가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그때 들어섰습니까? 세계 여러 강대국이 그때 뭐 일어난 그런 뭔가 큰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변적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날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after Christ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들은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그 나라에 맞게끔 우리는 단기, 이러죠. 한국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해가 뭐 몇천 년이 되었다. 불교는 불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로마는 로마대로 또 다른 나라 다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쓰는 게 2020년이야. 아멘? 2020년은 AD 2020년인 거예요. 그런데 AD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난 이후 202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치 보니까 어머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야 그런가? 이제 깨달았으면 이야 BC와 AD의 구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넘었을 때도, 넘은 이 순간에도 세상은 나아져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나아져가는 일이 없고 타락해져가고 더더욱 우리가 볼 때도 야, 참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고 이러지 하는 일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해, 그 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온 자연 만물과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2020년 세상 사람들은 불교 신자나 뭐 다른 정령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나 다 올해는 2020년 12월 20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20년은 내가 올해 2020년이다, 내년이 2021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2021년이다, 2020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는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준 잡아주는 것, BC와 AD의 기준 잡아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다, 탄생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절이 세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 산타크로스가 오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를 만들어 버렸고 산타가 오는 것에 대하여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해.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성탄절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만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분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탄은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만약에 아니라 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모두가 다 함께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이게 만남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날 선물 안 사줘?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 주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성탄절 때 무엇을 기뻐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감격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면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성탄절에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특별히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성탄절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기간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해를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년 성탄절 때만 되면은 제가 간증하는 게 있어요. 뭘 간증하냐면은 먼저 있었던 그 교회 그 부교육자 시절 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넓은 정원을 초입부터 시작해갖고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크리스마스 뭐 추리도 하고, 사실 크리스마스하고 주님 오실 때하고 사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죠? 근데 파는 게 다 사슴이야. 예? 그잖아요. 낙타를 뭐 팝니까? 말을 팔아? 없어요. 다 사슴만, 온종일 사슴만 팔아. 왜 사슴이 이렇게 양보다 많은지 몰라. 여하튼 온통 사슴을 다 사다가 불을 비춰놨어요. 예? 그리고 동방박사가 봤던 그 별을 저 나무, 긴 나무, 그냥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기둥이 올려가지고 다 달고 전기 들어오게 하고 그 별 따라가는 모양들을 그 정원에 뺑 둘러서 했어요. 그리고 해력궁전도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현실감 있게 마네킹이나 마네킹은 온 동네 거 다 끌어다가 다 옷을 입혀가지고 다 세워놨어요. 동방박사를 여기 다 세워놓고 해력궁전에 해력대왕으로부터 그 신하들부터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 추리의 마지막 결정체 뭐예요? 마국간에서 주님 나신 때가. 거기에 동방박사가 몰약과 보비압을 드리는 그 자리, 거기에 낙타도 있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동방박사가 한 명이 모자란 것 같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만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오픈 시간이 저녁 6시인데 오픈 시간이 저녁 6시에 조마등 하는 거예요. 조마등. 크리스마스 추리에 쫙 불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 그 풀러턴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들을 다 초대를 했어. 예? 큰 교회 뭐 목사님들도 초대하고 다 한 거예요. 그 6시에 거기서 이제 카팅식을 하는 거예요. 카팅 딱 하자마자 그냥 쫙 불이 켜지고 군데군데마다 캐럴송이 나오고 막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6시에. 근데 5시 반쯤에 빨리 무전이 날라와서 아니 그 마국간에 그 마네킹이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 얼른 해력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분해해가지고 띄워라는 거야. 띄워놨는데 막 팔이 하나 떨어지고 떨어진 걸 마네킹을 주워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30분 전에 막 뛰어가지고 후닥후닥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다 끝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들고 뛰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국간에 다 준비했는데 어머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어. 큰 마네킹을 생각했지 이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6시에 카팅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잖아. 아기 예수. 그 넓은 그 순간순간을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하고 해력 성전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낙타도 만들어 놓고 사슴도 만들어 놓고 뭐 찬양도 나오게 했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고 그 맞은편 쪽에다가는 큰 글씨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써놓고 막 거기다가 막 불빛으로 얼마나 참 휘황찬란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공 아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 날려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게 하고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그냥 후딱 가서 구해오고 그 나머지 시간 오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이제 구비해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인공 대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을 보내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만난 그 간증이 없다면, 만난 적이 없다면 성탄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탄절날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그러한 시즌이 또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날 나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역사가,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탄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성탄절날 우리가 기뻐하고 왜 성탄절날 감사하며 왜 우리가 그러냐는 거예요. 남들 뛴다고 같이 뜁니까? 이 날을 기억할 때 성탄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뭘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구원이 있는지도 몰랐어. 저는 영생이 있는지도 몰랐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그 방식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 바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돼지우리 가운데, 그 흙탕물 가운데 내가 살았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내가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살았던 그 상황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었고 손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부어주신 바 될 때. 그래서 또 3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되새겨지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1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말은 뭐냐? 구원이라겠다.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오셨구나. 내게 구원이 임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하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성탄절날 내 죄가 사함받고 또 나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사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내로 하여금 관계가 있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온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년에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늘상 계획하고 모으고 했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걸 알게 되어 이제 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삶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다 같이 함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한 해 12월 달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해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내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나와 관계가 있기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날이 성탄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라 표대가 생겼어요. 표대가 무슨 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 표대가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길 가운데 늘상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거역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포악하고 악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그 특심을 내는 방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내 목숨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목숨을 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건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울의 삶뿐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표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야 되는 날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삶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또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뭘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이제 주 뜻대로 살기 전까지의 그 삶은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2021년이 올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에게 2021년이 오겠습니까? 더 짧게 얘기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온다면은 그 내일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보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2021년을
또 내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향했던 것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때고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름 받았고 이제는 사명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그 뜻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탄절날 우리는 달리 기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기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절 맞이해서 가정별로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물론 크리스마스 선물 없나? 예.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주나봐 이제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면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에게 주겠지? 아내가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주겠지? 또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지? 이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서운하잖아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성탄절날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왜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이때에 선물로 다 바꿔버렸어.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야. 선물. 그 선물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것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선물로 마음 아파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만큼 그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가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은 걸로 서운해하는 이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으로 서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진정이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또 세상적이지 않냐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 즐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요. 소망. 왜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 6월달도 있고 9월달도 있고 10월달도 있는데 왜 12월달이고 그 중에 마지막 한 주 일주일 남은 25일일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모이면 무슨 모임이라 그래요? 망년회 하잖아요. 망년. 한 해를 잊어버린다 하잖아요. 망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식 하잖아요. 그걸 무슨 식이라 그래요? 연결식 하잖아요.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장례식을 뭐라 그래요? 환송이라 곧 가서 볼 거 아니에요? 환송 예배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만나는 것도 송년, 한 해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한 달을 1년을 구분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새롭게 또 새날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만나 우리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한 달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올해 사명 감당하지 못했냐? 올해 제대로 살지 못했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냐?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이기에 죽는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 잔다라 그래. 잔다라. 주 안에서 깨어날다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탄절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다 끝이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집니까? 오늘도 다 모여서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다 받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불편한 삶이 이제 뭐 이번 달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마스크 써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개인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마트나 어디 가나 공공장소에 갔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백신을 나와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맞아도 되는지. 그러면 안 먹고 살아나는데 이제는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확진자가 우리 주변에 점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한 단계 건너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내 주변이 코로나에 걸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낫기 위해서 얼마나 또 싸워야 되고 얼마나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이것이 점점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021년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잡으십시오. 휴가 갈 계획도 잡으십시오. 그렇잖아. 그죠? 휴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잡아? 코로나로 무슨 휴가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갖지 말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가지라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그죠? 내년에 할 거를 다 소망해야 돼. 저도 2021년도에 우리 소명교회가 미전도동적 지역 선교로 나갈 거를 9월달로 잡아놨어요. 첫 번째 아프리카, 두 번째 인도, 그 다음에 라오스. 계획을 잡았어요. 9월달 이후로. 휴가도 잡아놨어요. 계획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면 이 환경 가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이기신 주님이 내년에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믿음으로 이겨나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여러 가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소망 가운데 2021년도도 계획하고 2022년도도 계획하고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거래요. 우리에 있어서 AD와 BC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갈라지는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여기 나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소망이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 전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BC와 AD 구분되듯이 완전히 갈라진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2년 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했던 거를 보았어요. 보니까 그분은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은 아주 과학자예요. 보니까 뭐 물리학에 대해서 양자가 어떻고 분자가 어떻고 이런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종교를 선택하고 뭐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강요할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얄팍한 지식, 그분은 박사고, 그분은 아주 그 계에서 유명한 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다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일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망치질하는 거 잘할 수 있을까? 집에 물이 넘쳐가지고 플러밍을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 플러밍을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대하여 그분은 박사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 가지고 신이 없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그 교만함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주님 오신 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은 이 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금 사명감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주 귀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산타가 활개를 치고 선물이 뭐 서운해하고 이런 거 가지고 지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 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절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